또 우리 찬양팀 또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강의 오늘 우리 43번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들을 파송하였던 그 안디옥 교회로 와서 이제 그 성도들과 형제들과 더불어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머물러 있었죠. 근데 그때에 몇몇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할례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근데 그들의 가르침 사상은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이기도 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 또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그 전 이방인의 교회에서 전함했던 그 가르침과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지도자에 대한 아주 심각한 도전이기도 했지만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진리의 어떤 차원에서, 진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 유대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 간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다툼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그리고 이제 논의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대표를 보내어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논의하기로 했던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들었죠. 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하고 상정하기로 건의하고 그리고 그 총회에 이 대의원을, 총대를 파송하기로 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이들이 당도하게 되고 그 교회가 교회의 회의가 열립니다. 이른바 1차 예루살렘 공회, 1차 예루살렘 총회라고 일컬어지는 거죠. 많은 변론이,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 사도가 발언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오늘 본문의 앞선 본문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그 주장의 핵심은 이방인들에게 그런 짐을 지우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짐을 지기가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냐, 고통스러웠느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 같은 그런 짐을 지우지 말자. 더 넓게는 이방인이나 그리고 우리 유대인이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이죠. 11절에 보니까 우리 유대인들도 그리고 그들도 이방인도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다름 아닌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그 발언 이후부터가 오늘 본문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상 같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조금 중복되기도 하죠. 본문이 이제 12절부터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이 안건에 대한 총회의 결의입니다. 이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죠. 야고보가 어떤 의견을 정리해서 말했을 때 그걸 그대로 이제 채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22절부터 29절에 보면 그렇게 결의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편지에 담아 적죠. 그리고 그 서신을 이제 전달하는, 안디옥 교회로 전달하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30절부터 35절까지는 그리할 때 그 결과 이것을 문의했고 이것을 총회에 상정했던 그 안디옥 교회가 총회의 어떤 결의를 전달받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 결과 어떻게 응답했는가, 다시 말해서 위로와 평안을 얻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실은 곧 오늘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질서 속에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오늘 이 교회 안에 교리적 그리고 건의적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에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질서는 건의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질서를 지킨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건의를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건의가 없으면 질서는 잡히지 않고 세워지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질서가 세워지는데 그 질서에 대한 두 가지 건의, 그 건의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건의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의 건의, 더 넓게는 교회의 건의를 교회에 대한 그 건의가 인정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본문 13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제 예수님의 사도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요. 그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죠. 여기 등장하는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형제 또 동생이죠. 야고보입니다. 당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와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정통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닌가? 근데 왜 그들이 아니라 이게 무슨 식구들끼리 피가 물보다 진하다더니 결국은 동생한테 물려준 거냐 뭐냐?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입니다. 사도.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역시 우리가 사도행전도 봤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앞서 본문에서도 전가하듯이 자신이 그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계속 교회를 비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도는 계속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행전은 주로 이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도들도 도마는 우리 아시아 인도까지 왔다 이런 어떤 교회의 이야기도 역사의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일종의 담임 목사와 같은 위치에 있었고요. 따라서 지금 이 예루살렘 공회 이 총회의 의장으로서 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가 사도 베드로의 발언에 이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으로서 앞서 말한 베드로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공감을 표하면서 이제 이 회의의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리 말하였으니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아멘. 여기 시므온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야고보는 앞서 시몬이 우리 지난 주 이 시간에 봤죠. 시몬이 주장했던 그 주장이 이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주장했던 그 말씀의 주장과 일치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베드로 사도의 그 주장이 매우 타당하다. 그리고 그 타당의 근거가 뭐냐면 타당하다는 근거가 뭐냐면 예언자들의 말씀과도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직접 인용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이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는 각각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21절 말씀을 오늘 이 야고보 장로님이 인용해서 말하고 있죠. 야고보는 그의 근거에서 이 논의에 지금 이 회의에 사실은 이제 기록된 건 베드로의 주장이고 또 오늘 야고보가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15장
7절에 기록하고 있죠. 많은 변론이 있었고 베드로가 또 그렇게 발언도 했고 이제 이 논의의 결론을 도출해 갑니다. 그것이 19절과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9절 그리고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19절 20절에 이제 야고보가 결론 내는데 결론을 도출하는데 대전제는 19절이죠. 그러니까 앞서 베드로가 발언했던 것과 일치한 겁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쉽게 말하면 개종자들,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 규칙처럼 몇 가지 또 단서, 조항을 둡니다. 근데 20절, 그게 20절이죠. 근데 20절에 보면 다만이라고 말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을 멀리 하도록 그렇게 편지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의 성격보다는 권면의 성격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본문 29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가능하면 먹지 않고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또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도 그런 서신서에서도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관한 논쟁,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할 때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논쟁 혹은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우상의 음식에 대해서는 가급적 멀리하자, 먹지 말자, 부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각자의 양심에 맡김으로써 보다 더 자유로운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컨대 바울 사도도 내 별로 개의치 않는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러나 내가 먹음으로써 아직 믿음이 어린 형제가 시험에 든다면 혹은 넘어진다면 나는 기꺼이 그 형제를 위해서 음식 먹는 것을 포기하겠다. 그것이 이제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자체라기보다는 결국은 음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한 것처럼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바울은 이제 주장합니다.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우상에게 바쳐지고 도축하는 모든 음식은 사실 그 당시 고기는 그랬단 말입니다. 이것을 멀리하라. 이 겉면의 본질은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 음식 섭취 자체에 있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그 음식을, 그런 어떤 풍습을 가까이 하다가는 우상 숭배로 빗나가는, 구약의 백성들도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과 또 아세라 앞에도 절했던 것처럼 그런 우상 숭배로 빗나가는 신앙을 경계하자는 데에 그 초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의 겉면으로 따지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조심하자는 거죠. 두 번째, 음행을 멀리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음행을 멀리해야 됩니다. 근데 굳이 이방인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주의 자녀가 주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 권면할 때 음행을 멀리하라라는 이것은 이방인 안에 있던 그런 거릇된 풍습들,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요. 그런 이방 신전에서 아주 음란하고 음행을 행했던 그런 이교도의 그런 풍습과 죄의를 염두하고 그런 거 절대 따라서는 안 된다.
특별히 주의를 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이미 구약에서 금지된 것인데, 목매어 죽인 짐승은 피가 체내에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같은 말입니다. 피채 먹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피를 먹지 못하게 규정한 것은 그 피는 생명을 뜻하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생명 존중의 그런 가치, 그런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비록 지금은 뭐 선지 국밥도 잘 맛있게 말아 드시고, 또 뭡니까? 피째 먹는다 하면 순대도 이렇게 순대도 잘 삶아 드시고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괜찮습니다. 드셔도. 그러나 이 규례에 담겼던 의미, 본질,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이 사상, 이것은, 이 정신을 여전히 지켜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혹은 어느 피부 색깔이든 상관없이, 그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생명이 존중받아야 된다. 뭐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팬데믹 속에서 계속 우리가 백신 맞고 또 맞고 너무 그러지 말고, 아예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것이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이고, 더 나아가 생태계까지도, 우리 동물이나 생태계까지도, 심지어 어떤 짐승을 도축하는 과정에도 가능하면 그 생명을 존중한다는 마음으로 고통을 주지 않고 도축을 하고 하는 그런 등등의, 그것이 다 오늘 이 생명 존중 사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이 의견은 이제 이 회의의 결론이고 결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어떤 다른 이의제기나 혹은 토론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보아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말했던 이 제안이, 내 의견으로는 말하는 이것이 결론이 되고 결의가 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이 야고보의 주장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죠. 베드로의 말도 왜 공감하고 동의하냐면 연자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아모스 말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주장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이론을 제기하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경 말씀의 권위에 대한 공동체의 이 존중하는 그 존중과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회의의 의장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지도자, 또 교회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교회 안에 지금 건강한 질서가 잡히고 또 세워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왜 이것이 질서인데 건강하고 바른 질서인가? 이것이 어떤 거릇된 어떤 교리나, 그럼에도 그로 인한 어떤 맹신이 아니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함께 받아들인 것이고, 또한 지도자라고 해서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권위, 또 교회 안에 세워진 정당한 영적 권위에 대한 따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세워지는 질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르고 건강한 질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공회는 이제 이 사실을 또한 이 전달하는 과정에도 정성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를 파견하죠. 그리고 대표를 누구를 뽑을 것인가, 그리고 그 절차에 관해서도 함께 의결해 갑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그리고 이제 23절 이하부터는 또 29절까지죠. 이 결의의 내용을 담은 서신,
편지입니다. 이건 그냥 서신이 아니죠. 개인적인 서신이 아니고 이 총회가 결의한 서신, 요즘으로 따지면 총회장 목회 서신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 서신의 내용을 23절 이하부터 29절까지를 쭉 봤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는 엄중한 문책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약간 성경 공부 같죠? 그냥 본문으로 쭉 그냥 살펴봅니다. 엄중한 문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아멘. 23절에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1인 지도 체제가 아닙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그러니까 대의 체제입니다. 그 회중이 있고 그 회중이 세운 그런 지도자들이 있고 그래서 일종의 복수 리더십이고 함께 해가는 대의 체제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로 보면 뭐 당회가 있고 또 직원회가 있고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이제 건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교회의 건의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혹은 당회의 성인도 없이 나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갖고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가르치고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주장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이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우리의 승낙도 없이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화자가 있다, 절차를 어겼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8절 말씀인데요. 2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이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공의에서 총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그냥 우리가 이런 대표자들이 모여서 결의했다. 다만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요. 28절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과 우리 이 결의 그리고 이 결의를 한 이 공회에 대한 어떤 영적 건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회중들의 대표들이 모인 겁니다.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의 결의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과 우리라고 말하죠. 사실 이것은 교회 역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회의는 이 예루살렘 공회는 이처럼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교회의 결정이 오늘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결정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 신구약 66권의 이 정경에 관한 결의입니다. 구약이 39권인데요. 이것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AD 90년, 주 90년 얌리아해에서 구약 39권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채택하고 신약은 또 한참 후인 주 38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신약 27권, 27권을 정경으로 채택하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외에는 더하거나 또는 여기서 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그대로 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구약의 정경화가 그것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결정을 교회를 다스리시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회의 총회의 결정을, 그 건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안에서 일종의 금정이 필요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컨대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에 대한 총회의 결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어느 특정 교단을 굳이 말할 필요 없이 신사참배에 대한 총회적인 결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결의죠. 그러므로 총회도, 그리고 그 결의를 따르는 이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들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늘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에서 논의되는 것 보면 정말 뭐 절대로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들 하는데 보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거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도 그만이고 이래도 그만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걸 목숨 걸고 주장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 거죠.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그 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우리 당회를 위해서 등등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죠. 이런 일련의 가정들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한마디로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하여 위로를 얻고요,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갔고요. 그래서 주의 사역들이 더 확장되어 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역적으로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보낸 여러 서신서, 여러 곳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질서를 강조합니다. 가령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은사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다 좋다 이거예요. 여러 은사가 있고 은사가 있고 은사가 있고 또 교회에 여러 활동이 있고 활동이 있는데 그런데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질서가 있을 때 우리가 품위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질서가 있을 때 평안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보겠지만 이제 쭉 보면 그리할 때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 선교의 사역들이 복음의 사역들이 확장되어 갑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이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질서가 있을 때 평안이 있다. 뭐 가하만사성 같은 것입니다. 집안이 집구석이 시끄러운데 무슨 나가서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무슨 경제 도약이 있고 국력이 신장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시끄러운데 무슨 주의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해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마음에도 또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질서와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질서가 있을 때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혼란스러우면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머릿속만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혼란스러운 생각이, 내 생각이 혼란스러운데 속 시끄러운데 무슨 평안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그죠? 우리 어제 생명의 삶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4장 말씀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지나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 자꾸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생각을 하고 내 어떤 위치나 분수에 넘어서 자꾸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 생각이 굉장히 옳은 생각이요 정의로운 생각일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맞아요. 그 말 틀리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생각하면 한국 교회가 썩은 것 같고 결국 우리 교회도 썩은 것 같고 그러면 썩은 교회를 왜 어떻게 다닙니까? 썩은 교회를 못 믿고 섬겨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자기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고 자기의 위치 분수를 뛰어넘어 버리면 혼란이 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직장 생활할 때 우리 회사는 우리 사장님은 막 이런 생각하면 솔직히 마음에 드는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직원 입장에서 보면 짜다리 마음에 드는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자꾸만 불평과 불만이 생깁니다. 뭐 교육자도 그랬는데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만 그렇게 보니까 자꾸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건의에 대해서 불신이 잘 생기고 그러면 이제 나도 모르게 비난이 오고 비난하기 쉬운 거죠. 그러면 결국 자신의 내면에 믿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불만이 있고 그러다 보면 내 생각에 동조할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내 편을.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을 찾게 되고 결국은 만나서 수군수군 거리게 되고요. 결국은 잘해보자고 하다가 결국은 덕을 끼치지 못하고 덕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의 수순이고 정계의 수순입니다. 그러므로 경계해야 되는 거죠. 특히 그런 정의감이 유독 정의감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기준이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죠. 근데 사실은 그럴수록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점에서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 앞에서도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의를 외치면서 결국 불의를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의 이 공동체 안에서요. 결과적으로 자가당착의 우를 범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에서 특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뭐 저의 변명 같은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도자에 대한 간용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여러분 제가 무슨 결정을 한다. 물론 저 혼자 결정하진 않습니다. 장로님과 상의하고 때로 안수 집사님들과도 상의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항존지 직분자님들과도 상의하고 앞으로 이제 가정교회가 되면 목자 목녀님들과도 상의하고 뭐 가장 궁극적으로는 사무총회를 통해서 때로는 그 사안이 그러하다면 종교인에게 그 생각들을 여쭐 것입니다.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존중해주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아마도 제 결정이나 판단이 항상 맞는 것도 아니고 뭐 최근에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좀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제 마음에 이렇게 말이 맞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저를 좀 간용하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부탁드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할 때 결국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같고요. 결국 여러분에게도 평안 가운데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왜 여러분 생각과 저의 생각이 항상 일치하겠습니까? 다를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오늘 야고보 이 사도가 야고보 이 장로님이 참 제 개인적으로는 사역자로서는 어떤 이 교훈과 도전을 얻냐면 주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의견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굉장히 낮추는 것이죠. 가끔 보면 영적 지도자가 자신의 생각은 무조건 주의 뜻이고 자신의 그것은 그런 어떤 영적 카리스마를 막 이렇게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야고보는 그러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가 주장하는 근거 안에 분명한 그리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그런 근거가 또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올바른 질서 안에서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모적인 논쟁이나 그런 어떤 감정의 갈등이 없고요. 우리가 모이면 주의 은혜에 대한 그런 나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이 바울과 바나바 회의 때문에 예루살렘 가는데 가는 길에서도 주의 은혜를 나누고 그 특별히 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를 간증하고 나누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도 어서 회의합시다 이러지 않고 형제들과 교제하고 그 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그 은혜를 나누고 여기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았지만 이들이 가면서도 그러고 또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에 왔어도 이들도 예언자라서 또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논쟁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도 필요하고 그 회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나가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문책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심에 있지 않죠. 어디 가나 은혜 나누고 삶 나누고 감사 나누고 기도 응답 나누고 우리 또르는 힘들면 힘들다고 마음 나누고 함께 축하를 나누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또 논쟁이나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너는 어느 쪽이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런 때 에너지 다 쓰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주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이면 주의 은혜에 대한 나눔, 서로의 진솔한 나눔, 삶 나눔이 풍성하고 모여가지고 자기 얘기 안 하고 다른 사람 얘기 자꾸 하지 말고 내 아이의 삶을 나누고 또 들어주고 그리하여 갈 때 주의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어 갈 것이고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그렇게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함께 잘 세워 가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제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